본문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이 매주일 듣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는 그렇게 바꿔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신령과 진정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는 푸뉴마티카이 알레테이아예요. 푸뉴마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령이죠. 알레테이아는 진리, 진실, 실체, 본질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우리말 개혁성경은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진정으로 번역을 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예배는 신령하게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권고증으로 이 구절을 곡해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예배에 대한 진지한 태도나 마음가짐에 관해서 권고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 먼저 진정이라고 번역이 된 알레테이아가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는 헬라어 문헌에서 실체와 본질이라는 뜻으로 주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요, 그림자나 상징이나 예표와 반대되는 reality, 실체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러한 뜻으로 쓰여요.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서 참빛에서 참이 바로 알레테이아예요. 요한복음 6장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여기서도 참떡 참이 알레테이아.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이 말도 역시 알레테이아예요.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곳에서 참 선지자, 참 왕, 참 생명수 등에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은 조금 오역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이 땅의 것으로 예표가 되었던, 왜? 그때는 예수라는 실체를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 땅의 것으로 예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단어는 이 땅의 것으로 예표가 되었던 모형과 상징과 그림자의 실체와 본질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예표적 예배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쓰여진 단어란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의 모습을 잠깐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제사장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을 제단 앞에 세우죠. 그리고 속죄를 원하는 죄인의 머리와 그 제물의 몸에 양손을 얹고 죄인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의식을 행하죠.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어서 제물이 죽고 죄인의 죄는 속해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고 하늘과 땅 사이에 그 유일한 중보자요 제사장으로 서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제사장도 예수였고 제물도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 앞에 그 제사의 실체이신 그들이 드렸던 예배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너희는 이제 그림자나 모형이 아닌 나 실체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알레테이아예요. 히브리서 9장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성소나 성전이 다 뭐였다는 거예요? 그냥 그림자,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단번에 드려진 제물이셨고 영원한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들고 성소나 지성소 정도가 아닌 참 하늘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 유니언 크라이스트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성소에 들어간 자가 됐어요. 뭘로 말미암아? 예수가 제물로 드려지고 예수가 제사장으로 서시는 바람에 우리는 이제 지성소에 들어간 자가 됐어요. 그전에는 범접을 못했어요. 범접하면 무조건 죽였으니까. 죄인은 다 죽였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땅 위에서의 육적 현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자신이 지성소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간 거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유니언 크라이스트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처가 됐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늘 제사,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신령과 진리의 예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윤곽이 드러나는 거죠. 영적으로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지성소가 되어버린 자기 자신 속에서 하늘의 예배의 실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예수가 하나님께 드려졌듯이 성도의 삶 속에서 예수의 성품이, 순결한 삶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령과 진리, 실체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테이아, 진정으로 실체로 예배를 한다는 것은 이제 실체이신 예수를 제물로 바치는 예배를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제물은 우리가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체이신 예수를 제물로 바치는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제물로 바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운 삶, 그 삶이 뭐예요? 예수의 성품, 순종의 제사,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예수의 삶을, 예수의 성품을, 예수의 인격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죠? 그 삶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삶이고 계명을 지키는 삶이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는 게 바로 계명을 지켰다는 뜻이니까. 근데 그 계명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게 계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의 삶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 당신이 왕이니까 저는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분 아래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거고, 내가 이제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 남을 밟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게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드려야 할 신령과 실체, 진리, 알레테이아의 예배인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가 성전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미리 나타난 거예요. 우리한테 보라는 것입니다. 저게 바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삶이다라고 보여준 게 예수의 삶인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는 예수를 성전이라고 해요. 다른 곳에서는 우리를 성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전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올려드려야 할 예배의 삶을 성전인 예수가 오셔서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도출해내요.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신 예수께서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오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배입니다. 예수의 제사였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삶.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에덴에서 그렇게 살았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천국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 이 역사 속에 우리를 계속 이렇게 던져놓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예배의 삶이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권고를 하시므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예배의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힌트를 얻었다면 이제 그 실체인 내가 너희의 제물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다 드렸으니까 너희는 그 실체인 십자가를 근거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는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의 시온산 같은 장소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제물로 드린 자로서의 예수의 삶을 내어놓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전부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절 안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드려야 할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 대해서 잘 정의를 해놨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삶을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태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예배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어서 매일매일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일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교회가 탄생을 하자 하나님은 로마의 타이터스를 시켜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거기에다가 또 다른 성전을 못 짓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 아닙니까?